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능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뭘 살리겠어요? 사람의 말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또 사람의 말이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그리고 또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일자 핍박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 3년 6개월 정도 핍박이 진행이 돼요.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누명을 썼던, 자기에게 누명이 씌워졌던 로마 시내의 화재를 누가 질렀느냐, 불을 누가 질렀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네로 황제의 짓이야 라고 해서 곡괭이자루, 낫자루, 삽자루자루를 들고 네로 황제를 죽이기 위하여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내가 불을 지른 게 아니야, 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야 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누명을 쓴 후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자, 그때 네로 황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또 AD 90년, AD 한 90년 정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의 권자, 왕의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인들을 심판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심판받아 죽어야 돼. 너 예수 믿으면 고문받을 거야. 심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에 복음 전도를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기가 썼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대해서 점검도 해가면서 순회 전도를 나가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AD 67년에 마메틴 감옥에서 갇혔다가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해요. 마메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는 재판관이 계셔. 네로 황제, 네가 나의 영원한 재판관이 아니야. 네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나에게는 오직 영원한 재판관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너는 지금 비록 내 목숨을 끊는 단두대에다가 내 목숨을 잔인하게 자르는 형벌로 나에게 목숨을 빼앗아 가지만 네가 재판관이 아니야. 너는 1심에 불과해. 너는 2심에 불과해. 마지막 최후의 대법관, 대재판장이 계신데 나는 그 대재판장, 대법관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어. 그 대재판관의 판결이 뭔지 알아?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이야. 생명의 면류관이야. 네로 너는 나를 죄 있다고 단두대에 내 목을 자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면류관을 줄 거야.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심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네로였어요. 2차 박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산다고 그게 살리는 능력입니까? 너도 죽잖아. 너도 주님 앞에 서면 심판받잖아.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만 심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년의 전도 생활, 57년까지 46년부터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총 11년. 그러면 여기 마메틴 감옥,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의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몇 년에 순교했다고? 약 67년에 순교를 했다고 봐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러나 네로 황제가 67년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되니까 최소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68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68년에 순교한 건 아니잖아. 67년 이전에 순교했지. 그래서 67년으로 이제 봅니다. 이제 단두대에 목에 잘려 순교한 것이 3차 전도 유행을 57년 마쳤으니까 그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0년을 더 살았죠. 10년을 더 산 생애 속에서 4년을 옥중 생활했어요.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마메틴 감옥에는 몇 년 갇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뭐 1년 갇혀 있었는지 2년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이사랴나 로마 감옥은 4년, 거기에다가 무슨 플러스 알파 마메틴 감옥 갇혀 있어요. 1, 2년 잡읍시다. 그러면 또 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집에서 쉬었을까? 집에서 쉬었을까요? 아니겠지. 어떤 일을 했느냐? 에베소를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가 쓴 편지 그 교회를 방문해 가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회 전도, 다시 말하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 시간을 단 한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시간, 전도를 위한 시간, 오직 주를 위한 시간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적당히 해. 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좀 적당히 좀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인정해? 야, 사람이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좀 뭔가 좀 쉬기도 해야 지치지 않지.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몸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너 지금 몰골 봐봐. 태장에 맞아서 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그렇게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돌에 거반 죽었다가 비록 살아났지만 그러고 좀 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너 쉰다고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너 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러나 그게 네 말이냐 마귀의 말이냐. 그게 네 말이요 마귀의 말이요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은 무슨 능력이 없어? 살리는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없어? 심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뭘 하려고? 살리려고. 뭐 하려고? 심판에서 건져내려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면류관을 얻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겁니다. 참 너무 부러운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면 지쳐서 못하겠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지쳐서 못할 겁니다. 침륜에 빠질 겁니다. 얼마나 수없이 우리 같으면 수없이 이런 일을 당할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내 앞길에 그렇게 수도 없이 펼쳐져 있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형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줘가면서 선생님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굉장합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앞에 이런 고난과 핍박은 좀 하나님께서 좀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수월할 텐데 하나님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고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침륜에 빠질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정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 생애를 다 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심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으면 35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32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67년까지 그럼 약 한 35년 정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메틴저 순교를 당하기까지 35년 동안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평생 누구에게 당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당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딱 놓이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인격이 살아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가 나오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절대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마귀라는 원수에게 눌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항상 이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눌려서 산다는 거야. 항상 눌려서 살아.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여러분은 절대 죽음을 묵상하지 마셔요.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면 항상 뭘 묵상하느냐? 죽음을 묵상한다니까. 그러나 성령께 붙들리면,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여러분 사명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묵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해봐. 사람이 죽음을 묵상해봐. 죽음을 묵상하면 점점점 자기 자신을 어디다 가두겠어? 죽음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가두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에 가두는 사람에게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죽음이 자꾸 자기를 눌러버리지. 얼마나 인생의 삶이 무거운 짐이야.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직장 생활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마셔도 재미가 없어요. 전혀 마귀에게 눌리는 순간 죽음을 묵상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계속 눌려서 인생의 삶 자체가 짐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35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짐처럼 여겼을까?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죽고 싶다고 죽음을 묵상했을까요? 죽음을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났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달났고 자기가 그렇게 육신의 고통 속에 세운 그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쏟으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절대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대요. 그런데
해방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도 마귀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고 눌리고 산다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주여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자유함을 주세요. 내게 자유함을 주세요. 내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를 터뜨리세요.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지. 감사가 안 나오면 정상입니까? 나를 시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죽음을 묵상하지 말고 생명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내게 접목시켜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 막 부활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이 붙들리면 마귀에게 의지가 붙들리면 의지의 활동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왜 움직이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주야 일어나가. 만약에 일어날 의지가 없으면 누가 일어나라고 해도 그냥 의지가 없으면 누가 일어나. 어렸을 때 이제 청소를 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공기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잖아요.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단열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열 처리도 잘 돼 있어서 전체 공기가 다 골고루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근데 옛날에 흙집, 벽집 그런 집은 위풍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위풍. 다시 말하면 이 구들장으로 이 군불 떼서 구들장은 아주 여기 아랫목에는 궁뎅이가 될 정도로 그래서 막 이 아랫목의 장판은 시커멓게 타 있죠.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은 문짝도 좋아가지고 문짝으로 바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틈새까지 다 막혀가지고 옛날에는 문풍지 얼마나 찬바람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풍이 뭔지 알아? 로비야? 위풍은 위에서 바람이 술술 돈다는 거예요. 위풍. 이 위풍. 그러니까 막 찬바람이 위에는 막 불지, 궁디기는 뜨겁지.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빗자루로, 걸레질로 이렇게 탁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일어나 청소하게 좀 닦게 일어나. 일어날 의지가 없어. 왜 없느냐? 궁뎅이는 녹아버리지. 이 뜨거운 궁뎅이는 녹아버리지. 이 공기는 차고렵지. 그러니까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일어나 좀 닦게 일어나.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의지가 없으니까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 야 다리 좀 들어. 일어나. 그리고 다리 쪽을 일어나. 궁뎅이 한쪽만 이제 들어. 왜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씁쓸하게 웃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씁쓸한 웃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의지가 없으니까 전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의지를 빼앗기면 영적으로 살 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힘, 소망을 가질 힘이, 의지가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의지를 성령으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찬양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막 다른 사람들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까 피아노도 칠 의지도 없고 찬양할 의지도 없고 박수를 또 안 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펭귄 박수예요? 뭔 박수예요 도대체?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빼앗기지 말라 이 말. 마귀에게 의지를 빼앗기면 뭘 묵상한다고? 이거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죽음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자기 태어남에 대해서 이 벌써 이게 내가 태어났다고 후회한다고 이게 후회할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막 왜 나를 낳았느냐고 막 나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누가 낳았어? 네가 낳았어? 엄마 아빠가 낳았다 이 말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 거야? 죽음을 묵상해. 여러분 욥이 온몸의 악창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뭘 묵상하지? 죽음을 묵상하잖아요. 온막 악창이 나고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죽음을 묵상.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하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훨씬 나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실을 묵상한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내 신앙의 번지소를 잘 찾으셔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후회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한다고 해서 그럼 그건 누굴 도전하는 것이냐? 부모를 도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겠소? 너 나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이 목적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라 이 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압도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마귀에게 붙들리면 의지의 활동력이 없어지는데 아무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고 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의지가 붙들리면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 가슴을 막 뭉클하게 하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이 말에 감동이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조는 사람과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사람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조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 피곤해서 졸려도 여러분은 눈을 부라려가면서 승질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앞에 아멘하고 붙들려서 조는 사람은 기어이 이 마귀 역사를 몰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와 권세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을 보는 망언경이에요. 성경은 악한 영을 보는 현미경입니다. 여러분 이 현미경으로 저는 현미경으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나 봤지 그 외에는 본 걸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초등학교에 어렴풋이
반드시 봤던 그 현미경을 보면 눈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막 보이잖아요. 아마 이 손바닥을 현미경에다 놓고 손바닥을 현미경에다 딱 놓고 보면 뭔가 꿈틀거리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손바닥에 그러지 않겠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이런 손바닥으로 그냥 빨고 그냥 김치를 쫙 먹고 빨고 참 얼마나 더러워. 근데 뭘 안 보이니까 뭐 더러운 게 뭘 알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막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내 속에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아주 미세한 것까지, 미세한 죄까지라도 다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놈이 누구냐? 이놈은 마귀 역사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정체를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미련의 상급을 뭐라고 표현하지? 미련한 상급을 곰탱이라고 하잖아요. 야, 너 참 미련하다. 그보다 더 미련한 게 뭐예요? 미련 곰탱이. 우리는 참 미련 곰탱이처럼 살잖아요. 응? 선주는 미련 곰탱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 미련 곰탱이야, 지혜로워. 크게 하래잖아. 안 줘.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과 정신 속에서 이놈이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내 생각 속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놈의 작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팍 내주고 영혼까지 내주고 신세까지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 마음을 지키래.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 마음을 지키래. 이 마음 속에 나를 죽이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움켜잡고 의지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죽음을 묵상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기왕에 묵상할 것을 왜 죽음을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불행을 묵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셔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이 13개의 서신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 은혜와 평강이래. 뭐와 뭐? 은혜와 평강이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평강을 사도 바울이 논할 만한 상황입니까? 평강?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1장. 자, 고린도 전서부터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한대. 뭐가 있기를 원한대?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한대. 자, 그 다음에 무슨 장이야? 고린도서 다음에. 응?
갈라디아서 읽어보십니다. 1장 3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대?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입에서 이게 은혜, 평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에 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절. 다시 에베소서 1장 2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뭐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인가? 빌립보서 읽어보십시다. 1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인가?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에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가운데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9개 정도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죠. 평강. 그럼 평강, 은혜가 있어야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때 당시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을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 시, 소설, 수필, 산문, 에세이, 잡지. 많은 곳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평강이라고 할 때 이때 당시 쓰여졌던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성경 이외에 어떤 글에서도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떤 단어만 찾아볼 수 있느냐? 팍스라는 평강에 해당되는 단어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팍스는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냐면 첫째, 전쟁이 없어야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민족 간에 갈등이 없어야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가 안정이 돼야 돼?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휴전, 전쟁 중이지. 휴전이니까 전쟁 중이지. 경제. 어떻게 경제 좋아? 힘들죠. 민족 간의 갈등.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있네. 충청도는 거기서 구경하고 있네요. 응? 자, 민족 간의 갈등 아주 심각하죠. 민족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죠. 정치는 말하면 뭐요? 우리나라는 팍스라는 이 평화를 팍스라는 평화를 누릴 가망성이 1억만 문질도 없는 상태예요. 저래야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전쟁 중이라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경제가 힘들어도 오늘 먹을 떼거리가 없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쓸 수 있는 단어 에이레네예요. 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자, 여러분 다른 사람끼리 막 싸웁니다. 막 싸울 때 막 문신 있는 사람이 막 조져팹니다. 조져패는 게 뭔지 알죠?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패는 게 조져패는 거예요. 그걸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 칼 휘두르고 이게 막 깡패가 휘두르고 막 잡혀만 봐라서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 이 사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정치 불안하면 두렵죠. 불안하죠, 정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누릴 수 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누리는 게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샬롬의 평화라니, 샬롬의 평강.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응? 살리는 능력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야. 심판의 능력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멸류관을 주는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이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에이렌의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형편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돌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거기서 평강이 무슨 평강이요? 무슨 평강? 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무슨 평강이에요?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기록했지?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와 그럼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가, 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3주 설교했어. 이 갈라디아 쪽에 3주 설교를 했어요. 아주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신했어요. 근데 3주밖에 설교를 못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카인 거 그거 참 데살로니카 그쯤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 평강하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평강하래. 사도 바울이 평강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평강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하래. 평강해요? 뭘 묵상하지 말어?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평강하대. 죽음을 묵상하면 괴롭지. 죽음을 묵상하면 고통스럽지. 죽음을 묵상하면 승질나지. 인생이 후회되지. 이 후회가 무슨 후회냐? 무슨 후회요? 살아서 뭐요? 여러분 이런 후회라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은혜를 묵상합시다. 뭘 묵상해야 돼요? 우리 서인순 어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셔요. 응? 은혜. 우리 평화로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데, 야, 그걸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별것 아니었고 좋은 일에 헐뜯어요.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요? 눌러서 그래. 마귀에게 눌러서 그렇다니까. 이 사람은 남 잘 되는 일에 배 아픈 사람,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사람. 주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잘 되세요. 잘 되셔요. 마귀는 자기의 근성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의지 속에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데도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아, 내 성격이 그려.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죽음을 묵상하게 만들고, 마귀가 눌러서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말고, 성품 탓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격이 나를 지배할 때 슬픔도 떠나가고, 괴로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염려도 싹 다 떠나가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아니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손으로. 자, 시작. 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선주야, 빨리 와봐, 이놈아. 어여와, 빨리 와. 뭐 하는겨, 빨리 와. 자, 만약에 얘가 정말 진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데 미흡다면 한 대 뚝 때려. 그러지 말고 막 서로 막 선주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자, 시작 들어가. 시작. 호박을 바치면 어떡해요?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리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누르고 있는 마귀 역사를 몰아냅시다. 죽음을 묵상케 만드는 악한 영을 몰아냅시다. 주여 내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민노라면서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 어찌 평강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마귀에게 눌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눌리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노를 끄집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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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